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델의 기적이라는 주제입니다. 성지에 가는 사람들은 어쩐지 고개를 숙이고 심지어 절을 하기까지 합니다. 성지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음숭미 때문일 것입니다.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전제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맹세하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가족과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이방 신상들은 우상의 일종으로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성경은 어떤 형태든지 만신전, 즉 헬란말로 판테온, 모든 신을 모시는 집이죠. 만신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속임수를 써서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안정과 안식을 누리며 문제가 없었던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추장 세겜의 집을 찾아가서 항의할 때 여러 가지 혼수물과 예물로 타협안을 제시하였지만 타협을 거절하고 속임수를 사용하였는데 그 속임수는 디나를 주는 대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물러가겠다고 제안할 때 세겜의 집이 수락하므로 온 동네 사람들이 세겜의 이야기를 듣고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에 제일 고통스러워서 움직일 수 없는 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하여 시몬과 레위가 하몰과 아들 세겜을 칼로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고 허락한 바도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게 베델 히브리말로 벳엘, 베트는 집이고 엘은 엘로힘 복수죠.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당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즉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맨몸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베델, 즉 교회, 기도처소로 올라가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델이 주는 교훈. 첫째, 베델은 교회를 말합니다. 베델은 정결케 된 자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 일어나 율말로 쿰은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올라가라 율말로 알라 내려가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너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자세를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의 일행이 밧단 아람을 떠나 베델을 향하여 가다가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 일행은 세겜에 이르러 하몰의 손자들에게서 장막을 친 밭을 백크시타 즉 은 100개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는데 이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 일부를 거점으로 확보하려는 선택과 연결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훗날에 야곱이 제단을 세우는 장소가 되었으므로 제단 이름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려졌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직행하지 않고 세겜에 잠시 정착한 것을 후회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속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잊어버렸던 야곱은 새삼스럽게 언약을 상기하게 되어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적은 첫째 2절에 내가 매사에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과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였으며 둘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육체의 정결함만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 즉 거룩함을 소유하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며 셋째 낡은 의복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중심의 인식 전환을 의미하며 삶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즉시 순종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이방신상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버렸습니다. 당시 귀고리는 미신적인 행위로서 점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보물까지 버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베델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오직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의를 땅에 묻지 않는 한 새로운 축복의 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창조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청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원주의를 버리고 혼합주의를 버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드라빔 즉 수호신을 가지고 따라온 라헬의 경우도 이제는 버려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옷은 변화, 새 출발, 새로운 인식, 이미지 변화, 심리적 변화, 사회적 역할 등을 상징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현재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고 명령에 순종할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이 동생 디나를 급철한 세겜 족속을 할례라는 율법적인 단어로 올가미로 씌워 복수한 것은 잘한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복수한 것도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크게 두 채 베델은 인생의 고초와 회개를 복원하는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고백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35장 7절은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놓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속여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고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과 떡 몇 개로 장자권을 획득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님에게 직고하고 그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선진들이 제단을 쌓은 신뢰가 많습니다. 노아도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베델 근처에서 쌓았고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쌓았습니다. 구약에서 제단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약속이 그 제단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향은 동서남북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다른 방향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그것은 위, 즉 하늘이라는 곳입니다. 항상 우리의 눈을 똑바로 뜨고 위를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인들과 달리 방향을 전환하여 베델로 올라갈 때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크게 셋째, 베델은 인간의 성품을 180도로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베델은 에서의 칼을 피하여 격리지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특별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즉 기념비가 될 것이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말씀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야곱에게 품성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자 할 때 반드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을 받았을 때 스스로 결단하고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 작업을 할 때 야곱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전성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총회는 단순히 회의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 공동체, 회중을 이루며 야곱의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나는 축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때가 되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품성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방향 전환과 영적인 각성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품성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으로 야곱의 스토리는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야곱의 한평생의 생애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토막토막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또 야곱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와 성격과 그 품성이 똑같은 야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비난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한 사람이 180도로 그 품성이 전환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창세 이래로 구원의 동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12지파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반열에 서게 되었는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야곱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측면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격리생활 20년, 30년이 되지 않아서 성질을 부리고 고함을 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뒤로 던져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의 대열에 서기까지 늘 베델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역사를 계속해서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혼란이 있을 때마다 야곱의 역사를 거듭거듭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정신이 혼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늘 정신을 차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해가는 품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량한 들판 위 홀로 누워 차가운 돌베개 베고 잠들 때 나를 찾아오신 당신의 음성,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임을. 베델의 기적은 화려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만남이라. 나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의 성전 되리. 꿈속에 보았던 하늘 사다리 천사들 오르며 나를 지키네. 먼 길 떠나는 나의 발걸음 위에 약속하신 그 사랑 영원히 머무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의 성전 되리.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 마음의 베델